할렐루야. 오늘은 중심이란 무엇인가, 중심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우리 이번에는 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난 사무엘 스토리를 보면서 Begin Again, 다시 시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패로 낙심하고 다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무엘이 결국에는 그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죠.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 이스라엘의 제2대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 일에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새의 7 아들이 탈락되고 8번째 아들이 왕이 된 것은 딱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된 것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중심이 좋았다는 말인 거예요. 다윗은 중심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선택의 이유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아세요? 중심이 뭔지? 일단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표현으로 봐서는 일단 중심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마음의 중심 혹은 속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봐도 그냥 heart, 마음, 가슴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좀 애매해요. 그런데 사실 성도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혹은 쓰임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 기준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애매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애매하지 않고 단순하고 명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는 이 프로가 하지 않는데 그 주일 저녁에 여러분이 오후 예배 드린 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그죠? 네. 오후 예배가 끝나고 이제 주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항상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끝났어요. 요즘은 안 해요.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에 최효종이라는 개그맨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라는 코너를 한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우리가 살다 보면 애매할 경우가 참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럼 또 거기를 또 우리는 또 그냥 못 지나치잖아요. 그죠? 시식을 하나씩 해봐야 되는데 몇 개까지 먹어야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까?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하나를 더 먹고 싶은데 하나를 더 먹으면 꼭 사야 될 것 같은. 네. 너무 웃으시네요.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시식 코너에
한 사람당 한 번만 시식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딱 써붙여주면 뭐 애매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써 있단 말이죠. 예. 그 한 번 먹자니 좀 아쉽고 좀 더 먹자니 왠지 사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최효종이라는 개그맨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에서 아예 이제 그 기준을 정해주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시식 코너 몇 번까지 가능한가 그런 거예요. 답이 뭘까요? 답을 보여주세요. 몇 번까지라고요? 3번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3번까지는 가능하다. 그 왜 4번은 안 되는가? 그 4번을 먹으면 이제 간에 기별이 가기 때문에 4번을 먹으면 이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정하자는 거죠. 또 정말 애매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 사람하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고기가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애매하죠. 애매해요. 또 맛있는 반찬이 딱 하나 남으면 애매하다고요. 그때 그 반찬을 과연 누가 먹어야 될 것인가? 정말 애매한데 최효종이라는 개그맨이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밑반찬은 아무나 먹어라. 누가 먹어도 상관없다. 고기는 구운 사람이 먹으라는 거죠. 집게를 들고 구운 사람이 마지막 고기를 먹고 그리고 나머지 반찬은 누가 먹으라고요? 그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이 먹자 이렇게 정하자는 거예요. 애매하게 누가 먹을까 눈치 보지 말고 딱 정하자는 거죠. 이렇게 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는 설교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교회 메인 스피커잖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경의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빨리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설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여려요 막 이러시는데 네. 여러분 뜬구름 잡는 성도가 강단에서 선포되면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듯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해줘야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의심하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사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라는 식으로 설교해버리면 신앙생활을 대충 얼렁뚱땅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도 계실걸요. 내가복음 쓰는 분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중심이 뭔가 우리가 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뭔지는 다 물어보면 모를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중심이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다윗의 중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떠올리면 그냥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정도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17장은 하나님이 좋게 보신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내용이 12절부터 54절까지인데 이 실제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내용은 48절과 49절 2절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거의 다 다윗의 말이에요. 그리고 골리앗과의 대화예요. 만약에 17장의 기록 목적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면 54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2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17장이 2절이 아니라 54절로 구성된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된 그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17장이 5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된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3가지로
정리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중심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만 나오시고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손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지금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전쟁 중이니까 다윗 네가 가서 형들에게 곡식과 떡을 가져다 주고 형들의 지휘관인 천부장에게는 치즈 10덩이를 선물해라. 자, 이 아버지의 심부름 명령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비슷한 표현을 보신 적이 없으세요? 1부 땐 답이 나오던데. 맞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 출발한다는 표현이 등장할 때에는 그 명령을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굳이 한 번 더 이새가 명령한 대로 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그 다윗의 중심이 어땠는가를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심부름이에요. 도시락 심부름이에요. 요즘 청년들의 말로 바꾸면 지금 다윗이 그 빵 셔틀 하고 있는 거예요. 빵 셔틀 아십니까? 빵 사와라 그러면은 제일 막내가 매점에 빵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처음 맡겨진 일은 그래도 좀 왕궁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좀 품격이 있었던 일이었어요. 사무엘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왕은 아니니까 그 정도면 그래도 좀 격에 맞는 일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17장에서 곧 왕이 될 사람이 지금 빵 셔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고요. 좀 더 시니컬하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고 하찮은 일로 보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소한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빵 셔틀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새, 다윗의 아버지였거든요. 그 아버지는 다윗을 굉장히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남아있기는 한데 걔는 왕 될 감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이 이새가 말한 이 막내라는 표현의 히브리어가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열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등하다. 이새가 다윗을 지금 열등한 자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에게 지금 빵 셔틀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들로 여겼다면 도시락 심부름을 시켰겠습니까? 그것도 전쟁터예요? 거기에 갔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어떡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새는 다윗을 전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그 빵 셔틀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죠. 다윗은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다윗의 중심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성도의 첫 번째 중심은 작은 일도 성실하게 행하는 마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일도 성실하게 행하는 마음. 할렐루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다윗과 같은 큰 인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저 왕 될 사람이에요. 지금 저에게 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격떨어지게. 아버지, 전 못합니다. 종을 한 명 사서 보내든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묵묵히 그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작은 일도 열심히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 보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갑자기 고개들을 숙이시고 네. 네. 있죠. 네. 어쩌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청소 좀 같이 하자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 앞에서 뭔 일을 하라 그러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교회에서 놀러 가자 그러면 나오는 성도들이 있죠. 있습니다. 빛나는 자리에는 나오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자리에는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나오는데 헌신하는 자리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사람들은 알아봐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성도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작은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큰 일도 하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성도가 교회에서 중직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직은 명예직이 아니거든요. 섬김직이에요. 헌신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도 않는데 단순히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혹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중직자가 되는 일은 없게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고요?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담임 목사가 또 강단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면 또 질투를 하실 테니까, 네. 하여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청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떤 집사님은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나와서 교회 주변을 청소하세요. 어떤 장로님 두 분은 불 다 꺼진 토요일 저녁에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있어요, 그런 장로님들이. 지금 오늘도 제 얼굴이 어때요, 화면상에? 네, 무슨 좀 간이 안 좋은 사람 마냥 그렇게 보이죠? 네, 간이 굉장히 좋은데, 네. 이거 잡아보려고
이번 주말에도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세 분이 또 교역자들이 금요일에도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어제도 저녁 7시까지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잡혀요, 이게. 이게 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돈을 안 들이고 좀 해보려니까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안 돼서도 속이 상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뭔가 열매가 없으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여러분, 청년들과 집사님들은 아무도 없는 토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해요. 왜 할까요?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려고 준비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사택에 있는데 저녁 한 8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찬양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 전혀 시끄럽지가 않아요. 너무 달콤해요. 제 아내가 뭐 먹을 거라도 막 내려다 주고 싶다고 그러는데 뭐 누룽지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내려다 줬는데, 여러분 지금 또 교회 학교가요 없어지고 있어요. 아세요? 제가 교단 신문을 보니까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없어지는 수준이에요. 지금 교회 학교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선생님과 또 리더들, 또 이끌어 가시는 부장님들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아이들은 못 오지, 상황은 열악하지. 또 우리 교회가 뭐 교육할 이 공간이나 이 환경이 좋습니까?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태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어떤 시점에서는 진짜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열악한데도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시는지 몰라요. 막 금요일에도 나오고 토요일에도 나오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발악 수준이에요. 눈물이 겹게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분명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실 거예요. 그러다 큰 일을 맡기시면 또 큰 일에도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작은 일처럼 보이세요? 1년 우리가 52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또 1년에 52번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작은 일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52번이 있을 거고 그 후년에도 52번이 있을 거니까 안 소중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죠. 교회 청소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이시나요? 식당 봉사가 작은 일입니까? 주차 관리는요? 예배를 밥 먹듯이 지각하는 일이 작은 일인 것 같죠? 별일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그 성도를 주목하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아 보이는 일을 여러분 얼른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작은 일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때에 다윗이 그 이새의 집에 없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당시에 이새의 집은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였어요. 베들레헴 그 촌동네에 대선지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게다가 이새의 집에 왔어요. 이새의 집은 아마 북새통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새의 집은 빛나는 자리예요. 화려한 자리예요. 온갖 스포트라이트가 이새의 집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 누구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저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죠?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시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주목이 쏠린 그 이새의 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화려한 곳에는 눈길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빛이라고는 저 흐릿한 달빛밖에 없는 저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다윗, 그 목동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왕으로 기름을 붓을 만한 것은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고 평범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평범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흡족하게 보신 것이죠. 작은 일에 성심을 다하는 다윗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왕의 면모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면서도 지금 뭘 챙기고 있는데, 뭘 챙기고 있는지를 보시죠. 다시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거기까지.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양을 또 돌보고 있어요.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는 와중에도 양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이니까. 다른 목동에게 내 양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다윗은 양들에게 진심이에요. 목동으로서 진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대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왕이 될 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 한 가지를 이따가 기도하시면서 잘 떠올려 보시고 실행하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아멘 소리가 적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라도 결단해서. 안 떠오르면 기도 중에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작은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걸요. 여러분의 평판이 달라질걸요. 무엇보다 마음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기적이 없는지 아세요? 나 하나님의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 강물이 마르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강물에 발을 한 발짝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딱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 작은 순종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딱 한 걸음 딛는 작은 순종을 보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는 이유, 여러분이 작은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왜 굳이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어 크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 믿긴 믿지만 다윗이 가졌던 중심 없이 하나님께 선택 안 받고 그냥 그렇게 내 인생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크게 쓰임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을 나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려주고 싶으십니까? 엘리압처럼, 아비나답처럼, 삼마처럼 하나님이 눈길도 안 주는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애매한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되어 크게 쓰임받아 큰 복을 받는 삶은 부담스럽고 그냥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죄짓고 그래서 적당히 복받는 삶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성도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작은 고난만 와도 퍽퍽 쓰러지고 누가 옆에서 안 좋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사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적당히 살면 믿음의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시는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마음의 중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이 없이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사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엘리압의 길을 걷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시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십니까? 기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하나님께 선택되어 크게 쓰임받아서 쓰임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큰 복을 받는 우리 성광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일을 시키실 때 최선을 다하겠다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